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남길 만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한 권 남기는 것을 꿈꾸며 틈틈이 글을 씁니다. 아니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하나 사는 게 평생의 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꿈꾸고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목표하고 바라던 것을 성취해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갔을 때 오리엔테이션에서 정말 무서운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연구수료라는 말이었습니다. 수료라는 것은 모든 수업을 다 듣고 졸업시험까지 통과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하여 논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수료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료한 지 10년이 지나면 연구 수료가 되어버려서 더 이상 학위를 딸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박사 과정에 들어왔는데 연구 수료만은 절대로 피하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같이 입학하신 분들 중에서 졸업을 포기하고 이 연구 수료로 나아가 버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사 과정의 수업을 다 들어서 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논문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논문 심사라는 난관에서 다들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이루고자 해도 그것을 실제로 해내는 일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벽을 만나며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실망감 속에서 계획을 바꿔보기도 하고 다른 것에 새롭게 도전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도전하기보다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선택을 해버립니다.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과 낙심이 너무나 커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목표를 감당할 만큼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세워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목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세우나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표와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워가시는 삶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 목표와 계획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계획이 정말 애를 썼는데도 무너지는 것은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일이고 큰일이겠습니까?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계획이 잘 안 된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살펴보면은 야, 이게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무렵에 학비를 벌기 위해 장사를 하시며 학교에 다니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거의 뭐 되냐 안 되냐 입에 풀칠만 할 정도로 장사가 되었는데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별로 갈등도 하지 않고 돈이 벌릴 때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사역자의 길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거의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계획이 무너졌지만 차라리 잘된 일 아니겠습니까? 돈과 하나님의 일 중에서 거리낌 없이 돈을 택하며 또한 쉽게 예배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사역자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면 나중에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미국 이민 생활을 하시다가 굉장히 고생을 하시며 한마디로 좀 정착이 잘 안 된 상태로 수명을 받아 한국으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돌아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좀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잘 안 된 그 실패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었습니다. 그 덕에 한국 교회는 존경받을 만한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나보면은 안 돼서 다행이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만 그릇된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을 경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른 길과 악한 길의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살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길을 택해도 그 길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은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아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이 선택한 모든 길은 결국 패망하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바벨탑 같은 길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로 말씀을 쫓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말을 좀 잘 듣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대학원 다닐 때 모든 수업에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하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제일 존경하던 사람은 바로 최근에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어령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특강을 하러 하루 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랐습니다. 맨날 강의 시간마다 뒷좌석에서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하던 그 사람이 캠코더에 녹음기까지 들고 와서 맨 앞에 설치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다 받아 적으며 정말 열정을 다해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도 이 정도는 반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듣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것이 진짜 경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경청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한다더라, 삶에서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한다더라 하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을 쫓느라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준다는 강의와 반드시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강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들을 수 있다면 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강의를 택할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 앞을 떠나라, 네가 그의 말에서 지식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상의 소리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를 많이 쌓아둬야 우리 삶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쫓아야 우리 삶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미련한 사람의 말이 교만하다는 말씀처럼 세상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미련하고도 교만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 가진 본질이란 대부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우리의 손으로 세워서 지켜내고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이야기들을 쫓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작아져 버립니다. 바로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며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인생을 벗어나서 내 손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다가 흩어지는 바벨탑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이 가진 함정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는 모든 것들은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오염시킬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3절 말씀에 지혜로운 말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우리 삶을 세워나가야만 우리 삶에 흩어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들에 혹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달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악한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짓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이야기들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달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큰 집에 살면 우리의 자존감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쫓아야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나를 지켜내고 세워갈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진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은 거짓 증인이 거짓을 내뱉는다는 조금은 뻔해 보이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온 세상에 거짓을 내뱉는 사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들을 주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거짓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순진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하고 거짓을 내뱉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악한 마귀를 공중권세에 잡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번복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특히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은 진실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은 이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내뱉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시라의 군대가 남유다 왕국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고 너희도 멸망당하기 싫으면 우리에게 항복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진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단 하룻밤 만에 멸망시켜 버리셨기에 그들의 협박은 허세가 되어버리고 거짓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 세상의 기준과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안전하다는 이야기들은 우리 눈에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옳아 보일 수 있지만 언제든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얼마나 참담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재앙이 닥쳐왔을 때 세상적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의 기준을 따랐던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의 거짓말을 잘 분별하고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다는 것만이 진실입니다. 전능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의 거짓을 거절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짓 속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또다시 세상의 거짓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거짓말을 너무나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세상의 거짓말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게다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고도 하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경배할 것이라고도 말을 하며 자신에게 절만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며 말씀으로 다 받아치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거짓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은 거만한 사람은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하지만 명철한 사람은 쉽게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휘둘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따라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미국의 AJ 제이콥스라는 패션 잡지의 편집자이자 불가지론자인 이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불가지론자란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인간은 신의 존재를 알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AJ 제이콥스는 잡지의 편집자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글을 써서 돈을 벌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성경을 따라서 살아보면 어떨까? 또 그것을 책으로 내면 돈 좀 벌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 경험을 기록한 책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인데 놀랍게도 자신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는 못하지만 느끼게는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더 큰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정돈하면 또 세워가면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과 선한 사람의 삶은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에서 떠나 삐뚤어진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져서 스스로 망가지며 온전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선한 이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들을 거절하고 오직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워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무서운 분이 저희 부대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화도 잘 내며 그러면서 군의 정확한 규율도 잘 알고 있고 빈틈이 없어서 잘못 걸리면 병사들을 아주 박살내놓는 그런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무엇인가를 지시하면 다들 숨도 못 쉬고 달려가서 그분이 시킨 일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분이 그만큼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포에 질려가지고 두려워서 피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존귀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힘을 쓰면 소출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얻는 것이 많아지지만 외양간은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서는 외양간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소를 키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상만을 꿈꾸며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해야만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준비가 없어도 해야만 할 때가 있고 부족한 준비여도 하나님의 뜻이면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설교를 정말 많이 듣고 다닙니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다 듣고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이미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고 뿌듯해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정작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었으면 행해야 그 말씀이 진정으로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자기 마음은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 삶은 나 자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내야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만 내 믿음이고 내가 실천해야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 자식까지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 자식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어야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지 않은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 중에서는 스스로를 속이며 자기가 뭔가 실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실천을 못해도 언젠가는 실천할 것이니까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정말 솔직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고 불순종한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올바로 실천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실천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천하면 정말 열매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고 이성적으로 해야 뭐가 되지 않을까? 실천을 조금 미루고 더 치밀해야 잘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만한 일을 바라보질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준비를 의지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은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제사를 우습게 여기지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천했다가 괜히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를 걱정하면서 실천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고 실수해도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실천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뜻에 담대히 도전하며 실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히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실천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온전히 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있으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며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천하고 행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도사님이신데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시고 학교도 더 일찍 들어오셨으나 아직도 이분은 전도사님이십니다. 사실 이분에게는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사명감과 이상적인 목표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꿈과 사명감만 있습니다. 이상적인 목표를 준비하신다고 20년이 넘도록 온갖 세미나를 다 다니고 계십니다. 이제 한 30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웬만한 세미나는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이성적인 교단을 찾느라 정말 최고의 교단을 찾겠다라고 그러면서 20년 동안 목사 안수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상적인 교회에 가서 사역을 배우겠다면서 전도사라는 명함을 가지고만 있지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은퇴하실 나이가 되지 않을까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많이 뭔가를 많이 자료도 모아놨는데 저거를 쓰지도 못하고 있다면 저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보면서 정말 굉장히 슬퍼집니다. 제가 또 감사하게도 반대로 저와 제 동역자 몇 명은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에 대한 목마름으로 사명을 향해 도전해 나간 것입니다. 다들 젊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준비도 부족했고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한 성도들도 많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들도 부족하고 실패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한 소중한 동역자들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또 성장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들 망하지 않고 잘 견뎌내면서 또 그 안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성장한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동역자가 말한 것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파도를 주실지 모르니 저는 늘 방주를 뛰어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교회 이름이 방주교회입니다. 참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어리숙한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삼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결과가 좋을까, 열매가 있을까를 걱정하게 되며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끝내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행동을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도전하지 않으며
망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것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실천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주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 삶이라는 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띄워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라는 파도는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향한 순종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실천으로 반응하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는 실천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천이 없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닮은 무엇인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지도자를 키우던 가나안 농군학교에 한 스님이 훈련을 받아보겠다며 오셨다고 합니다. 몇 달간 교육을 받으시고 이분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절에 돌아가서 앉아있는 모습의 불상을 집어 던져서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하나 가져와서 호미를 들고 있는 불상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천되지 않는 진리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정신을 수양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했습니다. act, 행하다, 행동, 액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행함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함,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기록했다는 의미가 act라는 사도행전의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니까 사도행전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집니다. 우리 삶이 그저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목표가 합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 실천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한 목표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나를 통해 내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쫓고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들에 속아서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며 붙들기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만한 온전한 삶이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선한 동역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